전에 우리 청년부 찬양이 굉장히 좋았죠. 네. 삼남전도 좋았습니다. 근데 이 청년부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못해도 한 달에 두 번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양보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목사님, 우리 남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두 번씩 하게 되는데 이거 한 번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로 이제 청년부 만나가지고 제가 타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이 성도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도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 호칭을 듣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면 어떠한 소리를 들을까요? 명칭이 있습니다. 어떠한 명칭으로 들을까요? 퀴즈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면 저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저는 어렸을 때 그 예수쟁이라는, 지금은 뭐 말은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 좋지 않은 그러한 말이지 않습니까? 이 쟁이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비속어로 그 낮추는, 신분을 낮추어서 부르는 것이 바로 이 뒤에 그 쟁이라는 것을 붙이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불리어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예수쟁이로밖에 불려질 수 없습니다. 처음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아 불려졌을 때가 어디였냐 하면은 이방 땅인, 그 이방 땅의 교회로 처음 세워졌던 수랴 안디옥 교회였죠. 이 수랴 안디옥 교회.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을 때 명칭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이 그러니까 좋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쟁이와 같은 비속어로 그렇게 불려졌고 조롱하는 말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늘 항상 쫓겨다니며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들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비속어로 그렇게 불렀던 단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의 역사가였던 타키투스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수치스럽고 간교한 것들을 따르는 사람들, 수치스럽고 간교한 것을 따르는 사람들, 상당히 듣기 좋지 않죠. 그만큼 이 로마 당국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거기에서 지금까지 거기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며 또 들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을 듣게 된 것이 어떻습니까? 수치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을, 그 명칭을 듣게 되면은 우리는 수치스럽지 않습니다. 참,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수치스럽고 강교한 이 단어, 지금 오늘날에는 온전한 단어로 불려지게 되는데, 이 왜 이렇게 온전한 단어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신앙의 이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님의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즉,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생활을 잘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온전한 신앙생활을, 온전히 그 신앙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아직도 수치스러운 말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신앙을 지켜왔던 큰 사건이 이제는 그 계기가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바로 스데반 집사님 순교 이후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타납니다. 상마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반란으로 말미암아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그 이후의 그 장면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후 빌립 집사로 통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의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교회가 개척이 되니 예수님의 수제자 이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에게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로 인해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우리가 다들 알고 있으니 사울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그래서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수리아의 그 이방 땅에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되고 이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머물게 되면서 처음으로 그곳에 수리아에 이제 교회가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방 땅에 교회를 그렇게 세우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복음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한국 땅인 이곳까지,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들이 봤을 때 우리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방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신 일들,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한 일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무감각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을 했습니까? 새생명 축제를 했었죠.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디디셨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이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너무나도 좋은 계기였는데 새생명 축제가 1년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생명 축제를 하게 된다면 교회의 재정은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마음은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정말 이 편하게 예수를 믿다가 죽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좋은 집에 편안하게 그렇게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항상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방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가 진정한 구원이 아님을 방해를 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쓰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었고 또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 그러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고통과 또 환난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호칭입니다. 당시 그 말이 수치스럽고 간교한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말이죠. 자랑스러운 그러한 호칭이죠. 그 명칭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바꾸었습니다. 행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수치스러운 그러한 명칭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명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스러운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안디옥에도 교회가 생겨지게 됩니다.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사마리아에서 안디오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운 것은,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일이죠. 스데반 집사님의 이 한 사람의 순교로 인해서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난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또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언변으로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흩어졌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말씀에서는 주의 손이 함께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오히려 복음의 원동력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 땅인 그 수리아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주의 손이 함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환난과 또는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즉 이 이방 땅에 교회가 생겼다는 것,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베드로, 또 이 베드로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교회를 이끌게 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 파송을 보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가게 된 이 바나바, 기독교로 그렇게 개종을 한 사람들을 보고 이러한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죠. 그것을 보고 이 바나바는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고를 하게 되는데 2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은혜를 보고 공문하니, 아멘. 여기서 굳건한 마음으로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굳건한 마음으로 늘 붙어 있으라. 주님과 함께 붙어 있으라. 함께 계속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늘 함께 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너희들은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바나바는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 그리스도인이 정말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그들에게 개종을 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분명 너희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박해가 있을 것이고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주님을 끝까지 믿고 또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할 것을 공고했던 것이죠. 지속적으로 받은 은혜를 사모하며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이 바나바는 이들에게 그들이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앞으로 핍박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죠.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바나바가 알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그 이방인들에게 늘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던 것입니다. 우리 삶 어떻습니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포기를 해야 할 것도 많고 또 참아야 할 일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그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보다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진정한 즐거움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는 어떠한 사람이었냐 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24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착한 사람이다. 예의가 바르고 또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착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여야 하며 또 그리스도인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이러한 재능은 있습니다. 사실 재능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격입니다. 독일의 한 시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재능은 없어도 되지만 인격은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이 재능은 없어도 정말 이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으로 인격을 갖추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나바는 바울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주춧돌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죠. 25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는 바울이 있는 다소로 가가지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굳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야 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해야 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회심한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초신자이죠. 그런데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아 인정받은 그러한 인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두 사람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바나바와 바울. 누가 더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지금 보입니까? 바나바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나바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사람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시켜줬기 때문에 바나바가 어떻게 보면은 먼저 이 선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나바는 바울이 주님을 만나 회심한 것을 알고 또 그가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같이 목회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두 사람은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면서 세상의 그러한 성공을 바라보지 않고 권력과 쾌락을 쫓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얻은 이름,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이 선조들이 그리스도인을 무시하지 않았던 것은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수쟁이라고 할 수도 있으며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호칭, 이 명칭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느냐 또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닮은 삶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것이고 또 만약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를 향해서 예수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정말 그 비속어로 천대받는 그러한 소리였지만, 온전히 주님만을 쫓았을 때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호칭이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려질 수 있는 그 길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가 있습니다. 간디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인정하고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로 인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복음이 확산이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짐을 보게 되고,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를 했을 때 수많은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고, 또 결국 그곳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호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정말 이 그리스도인, 정말 이 비속어로 쓰여졌던 그 그리스도인이 이제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의해서 예수쟁이로 그렇게 불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신앙생활,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던 그 선조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쟁이가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올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를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로 인해 가지고 이방인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또한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을 볼 때에 한 사람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니, 주님, 복음을 전하는 존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 앞에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